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간에 성경 공부 제목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구약에 이르러서 오늘날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또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절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레베카 권사님은 다운타운 가시고 싶으면 가셔도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요, 이 천국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것 같은 그런 미닝이 그런 미닝을 받는데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이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거되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러한 내용들은 그러나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이러한 심령이 됐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이 당시에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절에는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마태복음 5장의 내용들은 이러한 심령들이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되리라, 이러한 뜻의 내용이지,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 구원은요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것으로 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여기에 나열되는 이러한 긍휼한 자, 애통한 이러한 것은요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이미 천국이 임한 자의 심령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구원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그들은요 왜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왜 그러한 삶을 살았냐? 그것은요 바로 메시아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열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철저한 그 율법 생활을 했으며 소망 중에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단지 메시아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소망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곧 구원이 영생이고 영생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이 영생을 얻은 자는
네, 어떻게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처음으로 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그냥 단번에 이렇게 믿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은 네, 이 믿음은요 우리가 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네,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했을 때 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네, 구원의 믿음이 임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네, 예수님이 네,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아무도 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셨죠. 네, 이러한 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네, 이 영생의 믿음은요, 이렇게 해서 네, 더욱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이 영생을 얻은 자의 복이 또 있어요. 네, 이 복은요, 네, 그냥 그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네, 과연 영생을 얻은 자의 복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네, 더 이상 이 땅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죄의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거든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은혜로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려 저들의 그 지은 죄를 사함을 받게 하셨고 네, 그러나 신약의 우리들은 그 육체의 죄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네, 영의 죄, 네, 또 자범죄, 온갖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네,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은 자의 복은 이와 같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네, 또한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네, 그 새 계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네, 이 새 계명의 복은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는 복이에요. 이 복이 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제 새 계명을 받아 네, 이 마태복음 5장은요 정말 새 계명을 받은 자가 네, 가진 자의 그 심령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바로 네, 예수의 피의 사랑이에요. 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네, 사랑하셨으니까,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러한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네, 국률한 자, 온유한 자, 네, 또한 그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이게요 다 새 계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새 계명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새 계명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구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들에게도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십계명은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고, 단지 그 안에서 네, 부모 공경은요, 네, 온 인류가 다 압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네, 하물며 네, 짐승도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어요. 짐승에게도. 그러나 네, 이 그거 외에는 네, 율법이라는 것은 네, 십계명은 하지 않으면 네, 되는 그런 네, 아주 쉬운 계명이죠. 그러나 새 계명은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기 힘든 거, 예수의 피에 사랑을 입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새 계명인데, 우리가 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며 네, 나의 모든 것을 네, 극복하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50개 주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사역의 궁극적인 내 목표가 무엇이냐? 제자 사역은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사시고, 네, 사역도 같이 나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네, 행해야 됨을 오늘 새 계명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쉬운 말로도 한솥밥을 먹으면 가족이다, 이러한 네, 개념이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네, 줄이고 목마른 자를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으시는데, 구약에서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네, 저들은 네,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메시아를 소망함으로 네, 줄이고 목말랐는데, 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네, 그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 안에서 주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그 축복, 네,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음료를 마시며, 이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료고 하나님의 말씀의 네, 바로 영의 네, 양식이요 음료인데, 이거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제자 사역에 함께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었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예수 안에 네, 한 공동체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마셨으면 무엇을 하느냐? 사역을 함께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가서 증거도 하고, 또 가장 또 중요한 불쌍한 이웃을 공개하고 먹이고,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의 피와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의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 사역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 계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알면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우리에게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력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진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을 소망하느냐?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마지막 보류는 첫째 부활이에요. 아멘. 첫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첫째 부활은요, 바로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상태가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들은 그 메시아를 향한 그런 굶주림과 목마름이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소망하지만 예수 만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게 여기에 굶주리고 우리가 여기에 목이 말라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우리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죠. 우리는 전진합니다. 어디로요? 영혼들을 향해서 50계주를 향해서 가깝게는 다운타운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진하며 오늘 이 심령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유한 자는요 이 심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자기들의 것이고 자기들이 손만 벌리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 끝날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합니다. 50계주를 향해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음악 들어주시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